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특별 새벽기도 이 금요일 이 저녁 시간에 어느 교회하고 없이 많이들 결석이 잦으시더라고요. 네, 아마 많이 피곤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삼아놓은 마음으로 우리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또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캄보디아에 가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캄보디아에 가시면 이 관광객들이 꼭 방문하는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이 앙코르와트 사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 TV에서도 그리고 또 그림으로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앙코르와트 사원에 이제 방문을 하고, 또 한 곳은 킬링필드, 이 대학살로 알려진 이 킬링필드의 그 아픔을 기억하고자 만들어 놓은 그 박물관에 사람들이 종종 가곤 합니다. 이 캄보디아의 대학살은 1975년도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캄보디아 인구가 700만 정도 되는데, 이 킬링필드 대학살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무려 230만 명이 학살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 지성인들을 찾아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성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안경 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안경 쓴 사람은 무조건 다 잡아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큰 공포와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안경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도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심지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부모들도 아직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저는 캄보디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킬링필드의 처참한 흔적들을 저도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졌던 이 끔찍한 현장의 사진들, 그리고 그러한 글들을 보면서 정말 사람들의 그 잔인함에 대해 저는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저는 그러한 모습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사도신경에서 매번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유대인들보다 이 빌라도가 덜 잔인하고, 유대인들보다 이 빌라도가 더 너그러운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읽은 것처럼 3번이나 백성들을 설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금요일인 오늘 이 빌라도에 대해서 함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흉악범인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예수보다 더 이 바라바가 더 악질적인 흉악범이었고 살인자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와 예수를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한다면 당연히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놓아주라 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빌라도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난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를 향해 반기를 들 만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했습니까?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살인자를, 흉악한 이 범죄자를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 빌라도 자신도 너무 황당했던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를 싫어하는가? 그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 계책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계책이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 다음 그가 생각해낸 그 계책이 무엇입니까? 매질을 해서, 채찍질을 해서 예수를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매질을 하면 유대인들의 화가 풀릴 것이다. 이 예수를 모질게 고문하면 유대인들의 화가 풀어져서 예수를 놓아줘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블링스라는 학자는 당시 로마 병정들이 이 휘둘렀던 채찍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수의 옷을 벗긴 후 기둥에 그를 묶거나 아니면 바닥에 엎드리게 했다.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때렸는데 마지막 한 사람이 지쳐서 더 이상 때릴 수 없을 때까지 매질을 했다. 그러면 죄인의 몸에서는 살점이 여기저기 떨어져 나갔다. 자유시민은 몽둥이로 맞았고 군인들은 막대기로 맞았지만 노예들은 가죽으로 만든 채찍으로 맞았다. 그 채찍에는 쇠붙이나 뼈조각이 붙어 있었다. 그래서 마치 체인으로 사람을 때리는 것과 같았다. 예수는 노예가 맞는 채찍으로 맞았다. 그렇게 채찍으로 맞다가 죄수가 기절하거나 죽는 것을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것이 이 당시 로마의 군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했는가, 죄수들을 대했는가 알 수 있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도록 그렇게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흘러서 응고된 그 모습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시가 잔뜩 돋친 그런 줄기를 엮어서 면류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머리에 그 가시를 박아 넣었던 것입니다. 손가락에 아주 작은 가시 하나만 우리가 박혀도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고 뾰족한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에 박혔던 것입니다. 머리가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이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쏟아지고 있는데 견디지 못해서 얼굴은 이그러지고 머리는 퉁퉁 부었는데 이 로마의 군사들은 돌아가며 예수님의 뺨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며 있는 힘껏 예수님의 뺨을 돌아가며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시관으로 예수님의 얼굴과 머리는 퉁퉁 부었습니다. 채찍질로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었고 여기저기 예수님의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군인들이 돌아가며 예수님의 뺨을 때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도 코도 입도 얼굴 그 어느 곳 하나도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가셨습니다. 빌라도도 차마 이러한 처참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어려웠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기 앞에 당당하게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도 끔찍한 몰골로, 너무나도 처참한 몰골로 자신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생각했습니다. 이만큼 매질했으면 백성들이 놓아줘도 된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사람이 로마의 반역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그를 통해 어떠한 죄목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 사람은 죽어야 하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 정말 미친 사람들이 아닐까요?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사람들 중에는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께서 산과 들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끄덕이며 감동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못 박아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 병자를 데리고 나와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딸을, 자신의 어머니를, 자신의 아버지를, 자신의 사랑하는 친척과 이웃을 데리고 나와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수님께 고맙다 이야기하며 눈물 흘리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죽여라 그렇게 외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런 유대인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죽여라 그렇게 외치는 그 백성들의 함성이 두려웠습니다. 빌라도가 느끼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내가 지금 잘못 처신하면 나의 이 모든 것들이 날아갈 수도 있겠구나,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에 사실 유대 지역은 로마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식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들은 이곳에서 아무 문제 없이 총독으로 잘 다스리다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다시 로마로 복귀를 하거나 아니면 주요한 식민지의 총독으로 가는 것이 이 유대의 총독으로 왔던 사람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반란이나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밀란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던 것이죠. 빌라도는 자신의 성공과 이기심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가 명확하게 알고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을 처참하게 채찍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외치는 그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백성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니 빌라도가 두려워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질문에 입을 닫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빌라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가 있는 줄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지금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백성들과 타협하고자 하는 이 잔인한 인간이 예수님을 앞에 놓고 내가 너를 놔줄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해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 이 일은 위로부터 온 것이다. 저 백성이 저토록 잔인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잔인하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 그들의 그 잔인함을 허용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를 향해서 백성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빌라도 너도 죄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이기심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살리려고 노력한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앞에 빌라도가 죄 없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2달 후에 예루살렘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이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됩니다.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각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신기해서 그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몰려든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외쳤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마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 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죽여라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는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고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그 죄가 얼마나 참혹한 죄인지, 얼마나 잔혹한 죄인지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들이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어찌할꼬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큰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자기의 죄를 보니, 자기의 잘못을 보니 그것이 너무나도 큰 죄임을 그들이 깨달아 어찌할꼬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퉁퉁 부어있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지만, 그러나 일주일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죽여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도 그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빌라도보다 유대인들이 훨씬 더 잔악하고 훨씬 더 처참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 잔인함이 회개에 이르는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개의 기회를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빌라도가 먼저 받았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고자 나름대로 노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저 사람의 피와 나는 무관하다 라면서 그는 손을 씻는 행동을 합니다.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에는 내가 어떤 책임질 만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살리기 위해 백성들을 3번이나 설득했지만 소용없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했다. 결국 그의 이런
알량한 선이 자신은 회개할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보다 오히려 빌라도가 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모두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인격이 좋다고 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교회 일에 내가 신경 쓴다고 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봉사한다고 해서 내가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을 어쩌면 우리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대적인 우월함, 이런 상대적인 선 때문에 어찌할꼬 가슴치며 울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조금 저 사람보다 난 조금 더 선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하지만 그렇게 울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대적인 의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놀라운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를 지적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 교회에서 점점 이 치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우리 치리보다 용서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은혜가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됨을 이야기하지 말고 은혜만 우리가 이야기하자 말합니다. 그러나 죄인됨을 말하지 않고, 죄인됨을 깨닫지 않고 알 수 있는 은혜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슨 선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주 못된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나마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보다 더 애통하고 애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보이는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상대적인 선, 상대적인 의,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선, 상대적인 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가지는 한 그 순간 십자가의 은혜는 옅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퇴색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결단코 나은 것이 없는, 내세울 것이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알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선명한 십자가의 은혜, 선명한 하나님의 그 사랑, 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